모든 때로 영주를 험한 세상에 더러운 주 이제야 하네.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세상 널리 정갈이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이 누다리 무다두한데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여포 바치라니.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찬나리 주의 사랑을 건건한 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리군가 자나 부르니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짚고 끝내 이 길.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찬다니 주의 사.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불쌍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찬다니 주의 사랑을. 아멘. 자, 떠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예,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도 아버지는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중에 특별히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가리 늦게 낳은 아들이 맨 끝에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특별히 베냐민과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에게만은 옷을 입혀도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이 형제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아버지가 형제들을, 자식들을 편애하냐? 왜 아버지가 요셉만 더 좋아하느냐? 저 채색 옷 저게 뭐고? 그런 중에 요셉이 꿈을 꾸더니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형님들, 내가 꿈에 보니까 형님들이 전부 나한테 절을 하대요, 절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화가 났어요. 더 미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지금 너의 형제들이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느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을 갔는데 형제들이요, 와, 저기 꿈꾸는 자고네. 뭐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 던지면 뭐 먹을 것 없겠다, 죽지 않겠나. 그런데 그때 마침 옆으로 누가 지나갔는가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유다라는 형제가, 여러분 이 유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라는 형제가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꼭 뭐 동생을 죽일 필요 뭐 있노? 팔아버리자, 저 장사꾼들에게. 그러면 돈도 받지 않냐.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는 요셉의 옷은 벗겨서, 그 채색 옷 벗겨서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고는 염소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 옷 이거 우리 길에서 주웠는데 이 요셉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더니만요, 덜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얼마나 우는지. 아들들이 다 달라붙어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안 됩니까? 총리.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7년간 흉년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요셉은 지혜가 있어서 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잔뜩 쌓아놓았다가 그 흉년 중에 내다 팔았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 사러 왔어요. 곡식 사러. 근데 10명만 왔어요. 11명인데 10명만 왔어요. 왜? 아버지가 12째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이었는데 한 명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한 명만 남았는데 만약에 이 한 명에게 또 무슨 화가 미치면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산다.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베냐민은 빼놓고 10명만 너희들 가서 곡식 사오라. 그래서 이 10명이 요셉 앞에 넙죽이 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곡식을 주세요. 요셉이 척 보니까 형제들이라. 모른 척하고 속으로는 꿈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서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이 형제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12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이 총리 요셉이, 너희들 아우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예,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죽고 그 동생 한 명 베냐민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예,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때 이 총리 요셉이, 그러면은 막내 아우를 다음에 꼭 데려와라. 그가 오면은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막내 아우가 안 오면 너희들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양식 살 생각하지 마. 꼭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인질로 하나 잡아놔야 되겠다. 너희들 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몬이라는 형제를 인질로 딱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줘서 다 돌려보냈어요. 이 아들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간첩으로 몰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간첩 누명을 벗겨준답니다.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이제 저 총리에게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냐 이게. 왜 아우가 있다고 했냐. 그냥
총리가 아우가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했는데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베냐민과 자기는 여기 보니까 생명이 하나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는가 하니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줬으면 우리가 벌써 저 양식상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보세요. 보내줬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건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흉년은 계속 지고 있고 계속 흉년이고 사온 양식은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의 가족 70명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유다가 또 났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동생 베냐민을 담보해서 꼭 데리고 올라올게요. 만약에 이 베냐민을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인이 될 겁니다. 꼭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가 고민이라. 보내려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결단을 내리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보냈어.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니까 그래 너희들 간첩이 아니네. 그러면서요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다시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인지로 잡았던 시므온까지 돌려보내는데 보내면서 요셉이 몰래 은잔을 이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었어. 몰래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서 네 저들 뒤따라가라. 뒤따라가서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여기 남아서 종이 돼야 한다고 해라. 그랬더니요 하인이 뒤쫓아갔어요. 당신들 왜 우리 주인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갑니까? 그러니까 11명이요 벌렁 뒤로 넘어졌어. 우리가 언제 은잔을 훔쳤습니까? 이 하인이 만일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남아서 여기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맏형 르우벤부터 쭉 자료를 훑었는데요. 다 뒤져보니까 이 은잔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기 싫어한 베냐민 자루에서 쓱 나왔어.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 그랬더니 모든 형제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걸음을 돌렸어. 우리는 집에 안 간다. 어떻게 이 베냐민을 놔놓고 집에 가겠냐? 그리고는 다 돌아오니까 요셉이 하는 말, 나머지는 다 가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라. 그러니까 유다가 또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부디 한 말씀 여쭙게 하소서. 뭔데? 이 베냐민 돌려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의 형은 이미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이제 이 동생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다고 사랑합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데려왔습니다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이 베냐민 안 보내주려고 이 베냐민을 보냈다가 이 베냐민에게 화가 미치면은 아버지가 못 산다고, 아버지는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도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에게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대신 내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유다는요,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더니만 모든 주변 사람 다 물러가라 그래놓고는 큰 소리로 울면서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라고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시고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을 안고 우는데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 요셉이 이런 연극을 꾸몄냐, 왜 형제들 알면서 간첩이라 그러고 몰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그거는 이 요셉이 시험을 해봤대요. 형제들을. 이 형제들이 그동안 변했나, 아니면 옛날처럼 형제들 간에 서로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이 살벌하고 지금도 그렇나, 이 요셉이 시험을 해보려고 했대요. 알아보려고 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형제들이 달라졌어. 동생이 은잔을 훔친 것 같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다 전부 되돌아와. 아무도 집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됐다 그래. 변해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 신분을 드러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에 한 4장인가 이렇게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자녀를 굉장히 사랑한 아버지 야곱이 누구냐? 이 아버지 야곱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동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밀어올리려고 한 유다는 누구냐? 좋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좋은 전도자.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눈물로 나타나. 눈물로. 요셉을 잃었을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팍팍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이제 요셉 따라 무덤에 내려간다. 무덤에 내려간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나머지 아들들이 달라붙어가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이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이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에서 안 떠났어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니만,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달려오면서 아버지, 요셉이 총리로서 살아있었기다 하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운이 솟아나더라. 그 말은 그전에는 슬픔으로 힘을 못했어. 아버지가 자식을 잃고 나니까 슬픔으로 힘을 못해. 아이, 저희 노인네가 왜 저리 풀이 없지, 풀이 없어 보이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 알고 보니까 아들을 잃었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막 이 아버지가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운이 솟아게, 기운 팔팔, 기운 팔팔. 여러분,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보면은요, 기운을 못하고 산 자식을 봐야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녀를 보면 기운을 못해요. 전도받아 산 영혼을 봐야 기운이 솟아난대요.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요, 자녀를 잃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 이런 자녀들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 눈물 그러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을 잃고서 얼마나 이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막 큰 소리를 울었대요. 그 다윗이 우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한 곳도 모자라서 사무엘하 19장 4절까지 2장에 걸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근데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니까 반역자였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 형제도 죽였어요. 근데 이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 잃었다고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은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눈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잃고 이렇게 울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났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좋은 전도자가 됩니다. 유다가요, 좋은 전도자가 된 이유는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밀어올리려고 한 이유는, 이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았어요. 이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아버지가 쓰러진다. 아버지의 몸에 재해가 미친다. 아버지가 심장이 멎는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다. 하나.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아버지는 울었는데 이 유다는 알잖아요. 예?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팔아버렸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 유다는 곁에서 가만히 봤거든요. 그때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제안을 잘했네. 진짜 요셉이 죽었으면 아버지 어쩔 뻔했노. 내가 그래도 팔았으니까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후에도요, 유다는 또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을 봤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다 할 정도로. 네.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곧 아버지에게 무슨 일 생기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냐민을 쌀쌀을 보내는데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 아버지 벌써 보냈으면 2번 갔다 왔을 건데요. 안 된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을 봤으니까 이 유다는 죽자 사자 베냐민 아버지께 보내려고 말이에요. 총리가 다 가고 베냐민만 남아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가 못 삽니다. 베냐민 종이 될 바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전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든 친지든 동료든 아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안 내놓으면 하나님에게 죄가 미친다.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는다. 내가 주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 안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만 만노이? 주변 사람들 어디에 두고 니만 만노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혼자만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에 눈물만 거슬렁거슬렁해.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흐뭇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비춰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안 데리고 오고 내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몸에는 죄가 미친대요. 죄가 미친대.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한 것을 알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아버지에게 갈루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주 앞에 올 때 어떻게 하든 이런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세요. 데리고 오려고 하십시오. 유다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정말로 적극적이었어요. 요셉 총리에게 부디 베냐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가면 나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올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한 걸 알았거든요.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게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밀어 올리는 동기가 되었어요.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런 자녀가 자기 앞에 오기를 학수고대하는지 이 바울은 알았어.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을 찾아서 험산 줄름을 헤맸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눈빛을 딱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서 주님이 앞을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이 그릉그릉하면서 이런 자녀가 안 오면 그 주님이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바울은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전도가 상 받기 위해서가 동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귀한 동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것도 동기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알기에 그게 여러분의 복음 전거의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하나님 내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자녀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꼭 데려다 놓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기가 뭐냐? 역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동기가 사랑. 이 무슨 사랑이냐?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극구 데려가 가려고 했던 동기가 이 유다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거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유다는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유다는 한때 아버지 속을 굉장히 썩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요셉을 편애한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미우면은 아버지 마음이 뭐 상하든 썩든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유다가 아버지를 미워했으면 그렇게 뭐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려고 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운데 보세요.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때는 이 아버지가 왜 요셉을 편애하냐. 요셉 그때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그때는 있던 자식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전도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울시는 거 못 보겠어. 나는 하나님의 눈물 닦아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는 기쁨이야.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녀들이요 안 온다고 막 우시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런 자녀가 돌아오면 기운이 솟아난대. 기운이 솟아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발 닳도록 이런 자녀 하나 앞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하라 말하기 전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또다시 네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전도해라. 또다시 네 사랑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러면 전도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동기.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한 그 동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의 동기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꼭 데려가려고 한 것은, 이 유다는 아버지도 사랑했지만 동시에 베냐민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베냐민아, 내가 네 대신 종으로 여기 남아있을게. 너는 올라가라. 이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에요. 베냐민의 그 처지를 자기가 떠안으려고 했어요. 내가 대신 종이 되어줄게. 참, 우리가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가 불행하든 종이 되든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뭐 불행하든 아니면 뭐 죽든 아니면 지옥 가든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건지려고 안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 대신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 그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간에 다투잖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 전도로 나가도 그렇게 전도 대상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혹시 전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삐딱하게 나오면 나도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쌩 지나가 버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했던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형제를 내가 살릴 수가 있다면, 아버지께로 보낼 수가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되고, 너무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에 대한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 멸망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멸망할 바에야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만큼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이들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 내 이름 지워주세요. 유다는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아버지 앞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베냐민 네 대신 종이 될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 있으면 내가 그 불행도 안고, 주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을 떠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유다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난 자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웃집의 어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집의 자식들도 사랑하고, 이웃집의 어른이 미우면요 그 집의 자식들도 같이 밉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서 난 자를 사랑하고,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난 아들 베냐민도 이 유다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으로 난 자들,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안 데려오면
나는 아버지께 죄 짓는 것이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 짓는 거로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어제도 전도 안 했는데 어제도 죄를 지었구나. 오늘도 전도 안 했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 네. 죄를 지어놓고서도 아무 죄의식도 없이, 여러분, 아무 죄의식도 없이 뺀질하게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연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전도 안 하신 분은 예배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앉지 말고 전부 의자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자 밑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집사님 왜 의자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오늘 전도한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얼굴 보기 죄스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못 때리고 아버지께 오면은 아버지 보기가 죄스러웠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지만은 바깥을 빙빙 돌고 화장실에 갔다가, 예? 바깥에 돌고. 전도 못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시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돌아있어. 교회를 빙글빙글 돌아요. 권사님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합니까? 아이고, 제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내 아버지 못 본다. 아버지 집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간곡하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더니만 그 관객을 요셉이 가만히 보더니만 다 물러가라 해놓고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반 요셉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는데 얼른 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 70명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전부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 이유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힘쓰면은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다. 야, 넌 됐다 하는 순간, 예? 그 순간 애굽의 모든 총리의 부귀 영화가 유다 앞에 툭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사람 앞에 툭 하고 떨어질 겁니다. 예?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부귀 영화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고 됐다는 순간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100배나 임할 겁니다. 100배나 임할 겁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정도로 그 열심을 내십시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금 학수고대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느냐? 그들의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기운이 솟아나실 거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오지 않고 여러분만 또 와 있으면 하나님은 넘어갑니다. 왜 내 자녀는 어디 가고? 왜 너희들만 왔노? 베냐민은 어디 갔노? 어디 있노? 왜 너희들만 왔노? 사실 그동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이 쓰러졌습니다. 왜? 맨날 나는 나 혼자만 왔거든. 나 혼자만 떡 앉아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는 어디 있노?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 있노? 왜 니만 왔노? 어째서 니만 왔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예배하실 적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내 옆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풍진 세상 찬양합시다. 이풍진 세상을 만나서 그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건전한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양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려지.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우리 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